구약성경 817페이지 23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11절로 14절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 풍부와 궁핍에 일체에 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살아였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되는 주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5가지 표적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5가지 표적이 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어서 주께 간청할 때 주께서 그럼 너희 집에 한번 가고자 하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제 집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겠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지 않고 말씀을 하니까 그 하인의 병이 그 시에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사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가지 주신 표적 외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병든 자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선포하거나 그러면 그 병이 나가고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은 형통케 될지어다 하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이나 오늘 육체의 병을 갖고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포해서 그 병이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 병들은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 그 믿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찾고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고, 부자는 뭐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뭐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건 주께로 받은 표적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죠?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하는 사업장에 막 문제가 오고, 기후가 뭐 악해져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박과 태풍과 바람은 멈출지어다 하면 그것이 멈춰지는 것을 믿고 선포를 하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예요.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바다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산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산이 들려서 바다로 주가 던져 들어가라 하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명을 받은 저희가 하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에 합해졌다. 저 산이 필요 없다 하면은 그대로 명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산이 바다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 겨자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형상으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믿음이 주와 같이 형상을 입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뭐예요? 고스펠, 복음. 복음이 뭐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견인하는 그 도, 그게 고스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인데 저희가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신기하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표적, 기적, 기사를 행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도로 쓰여지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대부분 육체로 난 사람들은 그러한 그 표적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러고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걸 달라고 구하고 삼각산, 하늘산으로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못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행사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다시 고린도전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다 제 십자가를 줬어요.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같은 말씀만 선포하더라도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막 열매가 맺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주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기사,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인데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우리도 주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1절의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께 구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 다 받았다. 다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가 부족한 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주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세상을 다니시면서 저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뭐 아까 보는 표적, 기사다, 뭐 기적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근데 달라고 기도하고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돈 없다고 기도하고 이게 이방인이 구하는 걸 네가 나 믿으면서 왜 또 그걸 구하고 있느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이 그 기도를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람은 배고프면은 먹어야 산다고 그래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은 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뭐 광야에서 뭐 살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 척도로 세상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 비밀을 다 받은 거예요. 다 깨닫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분초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걸어다녀요? 육체는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우리의 영혼의 기름 부으신 그 성령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주해서 그분이 움직이고 그분이 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수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거듭 거룩해지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확실하게 추상적인 이 믿음이 겨자씨보다 그 수박씨로 이걸로 하나님이 확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성령을 받으실 때 그 창조주가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냐고 겸손한 하나님이셨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데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해졌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형상으로 임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도 이제 형상으로 임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밤에 형상을 입고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부와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가난과 부유, 이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옷 한 벌로 광야에서 사셨어요. 집 없어요. 그분이 무슨 전대를 차고 다녔어요. 뭐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형상, 그런 모습으로 뭐 음식을 넣고 뭐 옷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형상으로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5,000명이 4,000명이 모였는데 아이고 떡 몇 개 하고 막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축사를 해버리니까 5,000명, 4,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갇히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부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선포되는 대로 500 이하의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저희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서 계속 물러가라 하고 막 몇 분을 할지 모르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행주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막 귀신은 소멸되고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각 교회의 중심과 그 실상을 알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권면의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서신으로 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결과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우리 동일하게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유, 배부름 이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이 고스펠, 이 십자가 도에 이르는 그 부유, 그 배부름,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한때는 거액의 연부를 차게 됐어요. 뭐 거부. 이 돈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평균케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축복하고 다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유와 풍요가 있습니까?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상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세상의 척도에다 들이대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체로 나와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는 대로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돼 있는 상황 같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잘못 믿어서 그러나 어쩌고 그리고 육체로나 세상적으로 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분이 임마누엘에 계셔서 역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점점 믿음은 식어져 가고 있고, 도초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계시록에 이르는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공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2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일본 지지했던 사람은 당선돼서 좋네 그러고 2번 지지했던 사람은 이거 안 돼가지고 좀 섭섭하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고 인지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일본이 되고자 하는데 혹시 2번이 됐다, 2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됐다, 하여튼, 그런 상황 같았으면은, 자, 2번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관방에 올 때. 근데 1번이 나와버렸어요. 저도 그런 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순간 섭섭해요. 나라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온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사단도 부리는 영으로서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 저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는 2번을 원했지만 1번을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평강이고 할렐루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저희 육체는 그 현실 상황에서 이게 잘못됐다, 어쩌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권세자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일단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서 어느 시점, 어느 경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국토를 높이자고 그런 싸움을 싸우죠. 회사고 기업이고 다 목표는 돈을 목표로 두고 그거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하고 풍요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부와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저희에게 잠시 유임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비천함에 처해져 있는 상황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갇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있는 곳으로 족한 줄 알아라. 저희 사도교회 식사할 때마다 너무 풍요로운 식탁을 제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식탁을 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윗의 밥상, 오늘 23편에 나오는 시편에 다윗의 밥상 생각이 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혼자서 쳐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군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다녀요. 왕으로 세우기커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적군을 물리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초기부터 계속했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도망을 다니고 굴속에 숨어 다니고 할 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밥상이 어떻겠어요? 사울왕이 군사들이 먹는 그러한 고기와 막 거대한 음식과 그런 밥상이었겠어요? 네. 그냥 가난한 밥상이겠죠. 제사장에게 떡 한 조각 얻어먹고 도망치는 그런 밥상. 육체로 음식을 먹는 밥상은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밥상이었는데 그 밥상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성령의 역사가 어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하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포도나무와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짐승들의 우양간에 이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 짐승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노라 하고 산이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내가 사슴과 같이 내가 날아다니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살려고 하는 이 경주가 이 속성이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저희가 사단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그것을 덧입혀 간다면은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에도 그 고스펠, 그 복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희소되고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나 초기에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부도를 맞고 쫓겨다니고 하나님 쳐서 막 병 걸리고 세상에 막 오갈 데 없이 막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도 갖다 나오고 막 환난과 환난을 막 겪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만 하여튼 모아놨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그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창조도 뒤에 출판사가 있는데 저기 한 4-5 자매가 지금 세상 일 하지 않고 문사 선교한다고 그러고 책 출간하는데 편집도 하고 시간 남으면 이 성전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사는 게 이게 전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보니까 초기에 얼굴의 형상, 얼굴의 형체하고 점점점 그 자매들에게 빛이 비춰져요. 응? 네.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진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또 돈도 버는 것도 없고 월급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 봤더니 여러분이 먹는 점심 식사 그 수준 이상으로 막 또 풍요롭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네. 그 공급하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에는 5대양 6대주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다스리고 영으로 통치하고 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져 있다면은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태국의 왕이나 인도의 프라이머리 미니스터리나 오늘 대통령 대 1번 당선된 그 사람에게나 가가지고 제자 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도 가서 중국 가서 중국 총통을 갖다가 제자 삼아버리면은 중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분을 믿음 안에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것을 우리 소유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여러분이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충실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 같이 이제 믿음 안에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것은 바로 종들이 주를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인 줄 믿고 저희가 범사를 살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고향인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들이 없는 심령으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